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 같은 신호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교회에 특별히 서신을 보내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시대에도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8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로만 합니다. 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행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즉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그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말로만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도 이 말을 못하죠. 사도 요한이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친히 행함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서 배웠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죠.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웠냐, 어떻게 사랑을 배웠냐 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알았다, 사랑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즉 우리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와 그때 당시 많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을 했을까? 저는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예수님의 주변에 다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십자가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그것을 뒤로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를 누가 모셨냐면은 사도 요한이 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찍 순교를 당했고 그때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오늘 우리로 하자면은 목회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요한은 뭐하고 있었냐? 자기 시골집에 내려가서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 어머니 혼자 모시는 그 일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을 몸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목회를 할 때 사도 요한은 단 한 명을 사랑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한 명을 섬기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 하기는 너무너무 쉽죠. 말로 누가 못합니까? 사실 이 시대에도 말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말로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인색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추고 환경과 예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다. 뭔가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내 안에 지금 무언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이 사랑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다 그 말은 반대로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다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인데 무슨 말과 같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구원 없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남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의인으로 보여야 되고 나만 죄인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을 받았는데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여야 되고 의인으로 보여야 되고 선하게 보여야 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판단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죄인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죄인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합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라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어도 용서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용서를 못 받고 자신도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 내 옆 사람을 용서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원수를 축복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옆 사람을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눈에는 죄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만약에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함이 없고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오직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